우리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히 알도록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그 인물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적으로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이조차도 어떠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좀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좋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나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뭐 얌전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웬만하면 화나면 다 무섭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어떤 자극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떤 적용이 있거나 어떤 해석이 있을 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이런 것들,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의 묵상 중에 저희가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주석에 따르면 왜 그 사람이 이제 빈번하게 책망을 받느냐, 충고나 질책을 멸시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충고나 질책을 멸시하거나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데, 거기에다가 목이 곧기까지 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거만하고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고와 질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거만하고 완고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거나 그런 패망이 올 때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악한데 거기다 악이 자꾸 더해지는 거죠. 그런 자극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잠언서 29장 1절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의인이 더군다나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즐거워한답니다. 가뜩이나 의로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즐거워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떠한 자극에 따라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강화되는 걸 이야기한 거지만, 어떠한 자극에 따라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반대로 사그라들기도 하고, 명확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황도 사람도 단순하게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나누려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 인물은 이렇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걸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정치인이자 선동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국가사회주의자였고 아돌프 히틀러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그 선전장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독일인들에게 라디오를 보급해서 이제 각종 선전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드는데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미디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럽 침략 전쟁을 이렇게 미화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이 이제 포위되고 독일이 이제 패전을 앞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는 이제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겪죠. 그 사람은 선전은 본질상 일종의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민중 선동의 이제 대가였습니다. 여러 현란한 말과 매체를 통해서 민중들을 흔들거나 심지어 규합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이제 신체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그 언변 능력 때문에, 그 말의 능력 때문에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히틀러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끼치는 어떤 선동 능력이나 영향력에 대한 심리학적 용어에서 괴벨스 효과라는 말까지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말에 대한 것들. 어떠한 말과 해석에 따라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강화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추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숭배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참 잘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나 또 그들의 삶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이고,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잃지 말아야 될 좀 균형과도 같은 그런 인식일 것입니다. 밝히 알도록이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를 더 가미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좀 진솔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의 서론이 오늘의 설교만을 위한 서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한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미도 워낙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고 알고 있는 이름이겠지만, 혹시 우리 안에 정형화되어져 있는 모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이제 내려놓고 살펴보자는 거죠. 자,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로 위대한 지도자 혹은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든 간에. 성경 속 인물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런 강력한 이미지들이 좀 가끔 있더라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욥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인내 혹은 전화위복 뭐 이런 게 있겠죠.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마마보이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이제 욕심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축복 이런 것도 있지만, 요셉 이러면 이제 꿈꾸는 사람, 반전 인생 이런 것들. 뭐라고 붙이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런 것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바울,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 또 대머리고 키가 작았다 뭐 이런 것들. 뭐 도마, 확 떠오르는 단어 있죠. 의심 이런 것들. 가룟유다, 나쁜 놈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형이 이제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라든가 뭐 위대한 삶을 산 사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형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점차 강화가 되죠. 우리가 강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자꾸 가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에게서 형성된 이런 신앙적인 훌륭함이 손상되지 않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막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막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더라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분은 막 이슬만 먹었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강화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가진 의도로 보아야 되겠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가진 의도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 인물에게 투사하다 보면 점차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그저 진솔하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 인물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시지만 그저 담백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거죠. 계속 보다 보면 강화가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노려보다 보면 이게 더 헷갈리잖아요.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살피다 보면 자꾸 엉뚱한 걸 보게 되는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잠깐 내려놓고 어디 가서 찬바람 쐬고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 한잔 드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는 거죠. 지나치게 보지 않고 명확히 보려면 가끔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막 이게 맞나 이러면서 노려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모세라는 인물만큼 특이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좀 드물긴 해요. 총 120년 중에 이제 초반 40년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초반 40년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이제 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나죠. 오히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초반부예요. 뭐 어떤 사람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러다가 인생 중반 40년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민족과 또 자기를 키워준 나라 둘 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삶이 조금 고생스럽긴 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좀 고생을 했지만 할 일도 있었고 또 일할 목적도 있었고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열심히 삶에 대한 동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풍요도 얻고 이제 자수성가하여 가정까지 이루면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삶을 또 인생 중반을 살았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 중반 40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인도가 있어서 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또 이제 마지막에 살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조금은 안타깝게 마무리가 돼요.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름대로 공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는데 이거 하도 투덜거리면서 구하다 보니까 이 지도자 입장에서 좀 많이 화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뭐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게 이유래요. 이게 나름대로 공식적인 이유예요. 그가 하나님을 불신한 건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 일도 좀 있었던 거겠죠.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주석에 의하면 많은 해석에 따르면은 그의 태도의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긴 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어떻게 흐트러졌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지 않았는데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아마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회중뿐만 아니라 그도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저주는 아닌데 좀 굉장히 좀 슬픈 주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 믿음 없음으로 간주가 된 거죠.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로 이제 다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는 죽을 뻔했다가 건진받아서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이제 잃게 되고 광야의 삶을 또 살게 되죠. 뭐 나름대로 잘 정착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그런 안정적인 삶을 또 등지고 이제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은 생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랑 생활을 마무리할 때도 이제 그 목적지에 들어갔나요? 결국은 최종 영광을 얻었나요?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길거리에서 죽게 돼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이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특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갈수록 번창하고 강성해지고 안정적이 되어 갔다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작아지는 삶을 산 거죠. 처음에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은 뭐 한 방이 터졌나요? 아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죽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애초에 그의 삶 자체가 그의 계획이나 그의 바램으로 이루어진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니까 나름대로 그 삶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의 삶에서 보자면 사실은 하얀 곡선이었다라는 거죠.
뭐 나름대로 소심했던 태도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뭐 좀 이렇게 강인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 뭐 이렇게 뭐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조금 반대 성향이 있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목적지라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소망도 이제 변하게 갔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막 알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그러다가 보니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제 가나안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내 안에 이제 생긴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거기 가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 나니까 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소망도 생겼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다 보니 자신에게도 그곳에 너무 가고 싶다는 이제 충동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마음이 맞춰지는 것.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도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괜찮은 신앙인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넌 안 돼. 이렇게.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마라. 네 눈앞에서 그 땅을 네가 볼 거다. 하지만 너는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다만 후임자를 잘 세워라. 이렇게 들어요.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신명기 3장, 신명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은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로. 그러니까 이거죠. 지난 세월을 잘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걸 이제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요. 지금. 나는 못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서운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나 힘들다고 설교 안 해요? 나 힘들다고 강단에 안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난 올라가서 난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듯 잘 생각해보면 그의 일생 자체는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기보다 점점 하향 인생을 살아온 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그의 위대함이라든가 그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살피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점점 치열해졌고 마지막은 아쉬움을 가진 채 하나님께 순종하며 광야의 이슬로 사라졌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가 그의 인생이 실패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신명기가 그것을 명확히 환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것이 모세의 삶에 대한 신명기의 이제 평가입니다. 가시적인 모습에 따르면 앞서 설명했듯이 점점 그의 삶은 초라해져가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신명기는 그의 삶을 그런 가시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상 굉장히 지금 이 모세를 띄워주는 거죠. 이 사람 좀 죽었는데.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의 중후반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도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뭘 알겠어요. 인생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거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죠? 뭐 가시떨기에 불 붙고 뭐 어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때는 그의 인생 2회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질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작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구체적으로 소망을 받기 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아시다시피 그는 강에서 건진받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생모를 통해서 이제 자라잖아요. 생모를 통해 자라게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또 알게 되죠. 어쩌면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그 신생아들을 다 죽였던 사건들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궁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 자라게 되었는지 이런 경위를 알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들을 뭐 그냥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시는 사건이죠. 그는 동족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때가 그들을 돕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도록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 이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불러주시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요? 기왕이면 왕자일 때, 힘 있을 때, 빽 있을 때, 그쵸? 좀 잘 나갈 때, 그때 좀 말씀하시지. 왜 어려운 거 간신히 극복해갖고 이제 지금 좀 생활 좀 탄탄해지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친 신세고 이전과 같은 영광이 나에겐 없어요.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내 동포들조차 나를 과연 환영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상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야 생활도 조금 안정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반가울 리가 없죠. 그 뜻이 주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내 상황이 그때 같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우리는 쉽게 남 얘기니까 쉽게 말하지만, 그쵸?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만드신 거죠, 억지로. 그렇게 그는 순종을 했고 오랜 여정을 거쳐 결국 소명을 이제 완수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정도로 뭔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서운하잖아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 대박이 좀 터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이 사역이 이런 식이면 이거 억울해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제 본 교단 대학원으로 옮길 때도 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사실은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대학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럼 뭐가 좀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는커녕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가서 오히려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이러라고 오라고 하셨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의 사역은 점점 폼나는 인생과 사역이기보다 남들이 볼 때는 살림살이와 사역과 삶이 오히려 서서히 안 좋아졌던 사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뭔가 되게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을 그저 잔잔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위대했고 때로는 초라했죠. 때로는 풍요로웠고 때로는 궁핍했어요. 때로는 기꺼이 때로는 난처하게 순종했죠. 때로는 칭찬도 받았고 때로는 야단도 맞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느낌을 사실은 더 자주 경험을 했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기분, 헌신을 했는데 뭔가 더 고생하는 기분, 이런 걸 더 많이 경험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그렇죠. 저도 하나님에게 이런 거절당하는 느낌들을 받았던 경험이 좀 소소하게나마 좀 있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가요. 초라하게 가요.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시 우리 인생과, 사실 우리들의 인생과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 특별하지 않게 살아온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던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그를 알았다는 것. 이게 특별한 거겠죠. 또한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이렇게 애굽 땅에서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이겠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였어요. 사명으로 살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에 의해서 많이 옥신각신을 했잖아요. 이게 뭐 순탄하게 가기나 했어요. 말이나 뭐 한 번에 제대로 듣기나 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뭐 싫든 좋든 순종했고 사명자의 그 길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길에서 살았어요. 그게 복되더라 이거죠. 뭐 엄청나게 폼나게 순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복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 마지막은 이거죠. 12절에.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며 살던 자였어요. 자, 이게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의 핵심이겠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양새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주관하신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모양새 자체는 어떻다고요? 사실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 의하자면 또 세상적인 지표에 의하자면 그의 인생은 사실상 어때요? 상향곡선이에요? 하향곡선이에요? 사실 하향곡선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에 대한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없이 초라한 것만 같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제 열려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려진 거죠. 제가 자주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간증 집회가 많았어요. 근데 간증 집회 하실 때 그분들이 하는 그 거의 뭐 고정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병 걸렸다가 나을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될 줄 몰랐어요. 뭐 이런 말들. 자기도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 특별한 인생이 괜히 막 부럽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말하잖아요. 자기들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평가를 바라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또 영광스러운 평가를 바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열린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아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 참 대단하다. 우리도 부럽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지금 음성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별것도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없으니까. 그에게 있던 결론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결론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게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냥 가슴 뛰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휘청거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불쌍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셨잖아요. 모세를 보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겠어요. 후손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냥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한 노 목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불쌍해요?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받는 영광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생각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살았는데 약간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또한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 때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또한 여유가 생기실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동안 고단하지만 힘차게 살아내실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